안녕하십니까, 최은철 목사입니다. 제자훈련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은요, 지난번 두 번에 걸쳐 있었던 1차, 2차 방학 때와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종강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첫 주에 이 동영상 가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 달간은 쉬고 8주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한 교재가 총 개수가 12주, 24주에 이어서 25주로부터 8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주 과정을 다 하시면 일기생 같은 경우는 방학 중 동영상을 마치게 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여름 학기에는 교재를 새롭게 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까 예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영상 유튜브로나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지나간 동영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복습이나 또 필요한 또 과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3기생들에게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다 교재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156쪽에 있는 25가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가 제목이 있죠. 안식일에 일어난 생명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매우 율법 중의 율법,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예배가 이루어지는 날로 인식되지요. 이때 새롭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해석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성경 본문을 주제로 이루어진 교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한 여인, 소위 말해서 18해 동안 고난당한 한 여인도 나오고 회당장도 여기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전체 내용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56쪽 제25과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여인을 만나는데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의 심령을 보셔서 인정하셔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는 장면이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지요. 그러나 14절에 보면은 회당을 지키고 있었던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여인을 치료하는 걸 보고 소위 말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4절 진행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리라 말씀하시면서 소나 나귀가 있는 외양간에서 풀어내지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공급되는 일은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비유를 통하여 이 여인의 치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되게 그렇고요. 우리 157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그랬습니다. 시기는 안식일이고 장소는 회당이죠. 오늘 책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에 자기들의 영토 내에 특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의 대표적인 곳이고요. 그러나 역사적 기록에 보면 남과 북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게 된 그들이 안식일마다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눴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절기 때마다 예배하는 곳은 성전이고 안식일 때마다 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전통을 가진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됐을 때 회당에 역시 가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대로 그런 예배자로 주 앞에 있었지만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귀신 들려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지 곧바로 안수하셔서 여인을 고치게 됐지요. 그러나 회당장이 바로 태클 들어옵니다. 안식일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의 사역을
마치 하나의 한 사람이 행하는 일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외양간에 있는 소나 그리고 나귀의 비유를 들으셔서 이 여인이 바로 이 안식일에 치유받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페이지를 넘겨서 158쪽과 159쪽에 보시면은 크게 세 단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고침을 받을 만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저자는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 여인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회당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던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자의 태도가 분명했던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생명의 역사에 대한 이유를 158쪽의 가운데 2번 보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는 것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저자의 해설로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오른쪽 159쪽에 첫 번째 문단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우리는 안식일을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의 그림자로 봅니다. 허리를 펴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죠. 근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함께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게 착안해서 제 3번 보면 생명의 역사는 법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안식법에 따라서 안식일법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 법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역사였기 때문에 이 생명의 법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넘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골자는 바로 이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여인을 온전히 드림으로 예배자로 나아간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요. 자, 마지막 페이지 161쪽에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보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동그라미 2번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밑에 2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동그라미 1, 2번 세상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혹시 18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해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밑에 3번 보면요, 치유와 생명 모든 것을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동그라미 1, 2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체험케 하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는 생명의 역사인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입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